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6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부터 29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옹덩이를 많이 파고 구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평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행적은 아모스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 2년과 제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니 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가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젠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 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숭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게 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지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소가 70마리요 스티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무지한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믿음, 유다의 믿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이 참상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를 나타내셨으며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그 무너진 터를 회복시키려는 이 절박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그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 터를 다시 견고하게 다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내 자녀들, 내 가족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견고하게 지켜지도록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간절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주님 평생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터를 계승하여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친히 각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의 기록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었거나 또 범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 역대기는 그들의 일생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진리의 고백,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지켜가고 성전에서의 그 모든 제사와 언약의 행위들을 할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전의 예배를 훼손하는 그 길을 걸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전 예배를 신실하게 복원하고자 했던 이 개혁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것, 그 상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역대기에서 읽는 겁니다. 특별히 개혁의 과정들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해서 진리를 다시 세우는 이 유다 안에서의 제사장들의
노력과 고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우시야 왕 시대를 우리가 봐요. 이 사람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그래서 우시야가 16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52년간 다스렸더라. 52년간.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근데 이 우시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세우고 두 왕이 뭐 특별히 탁월해서라기보다도 그때 하나님이 주변의 열왕들을 잠잠하게 하셨다고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이렇게 패권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주변 환경을 이렇게 평화롭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번성했고 남유다도 우시야의 시대에 번성했습니다. 처음에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역대기나 열왕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골적인 그 악한 길로 이끌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일꾼이 있어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지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스가랴라는 경건한 한 이 선지자를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하는 원리라는 것을 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공급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스가랴처럼.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 교회에 소속해서 그 교회의 통치와 지도를 받고 한 목자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그 경건한 기조가 쭉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관이 마치 쇼핑센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으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걸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내가 선택해갖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곳에 하나님이 섭리로 이끌어서 붙여주신 공동체에서 하나의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의 내 역할을 하고 그 몸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양분을 받아서 건강하게 내 자신을 꾸려가는 거.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고 내 취향대로 골라먹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진실, 왕의 옆에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어갖고 용기 있게 권력자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이 영성으로, 또 왕 자신도 그런 목자를 옆에 두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가 그 여호야다의 영성 아래에서 지도를 받고 헛된 길로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돌아가시자마자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젊은 신진 이 권력자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권력자들과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폐악을 떤 왕으로 전락하는 건 뭐냐? 경건한 사람을 자기 옆에 스승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 위세에 눌려 있다가 마음으로 싫어하다가 그가 사라지니까 바로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가. 요아스의 이름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가 다른 왕자들이 다 살해되는 과정에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와 공주가 그를 숨겨서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은인이고 자기들을 양육한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고 그 사상과 그 가르침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요아스가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걸로 받았으면 요아스가 여호야다 죽자마자 그렇게 반기를 들었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중에 늘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뒤에서 계속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비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자기 영혼과 그 가족의 영혼에 정말 위험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요아스처럼 40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통치하는데 7살의 왕이 돼가지고 40년이라 그러면 젊은 나이잖아요, 아직도. 근데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을 여호야다와 함께 다스린 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거의 지도력으로 그의 경건으로 유다 나라가 이게 이끌어져 갔죠. 왕은 그 아래서 이를 갈았던 거예요. 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늘 간섭하는 저 꼰대 언제 죽나 이러고. 근데 만약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그 40년의 동행 기간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할 수 있었겠어요. 상호간에 내가 왕을 생명을 걸고 어린 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왕을 이 왕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웠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야다 앞에서 요아스도 그렇게 마음이 합했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자녀들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맨날 꿈꿔야 돼요? 맨날 어디 가서 예언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공예배에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통로잖아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통로. 근데 이 설교자를 향해서 늘 마음이 꼬부라져 있다. 목사를 향해서 늘 마음이 꼬부라져 있다. 그러면 이 요아스 같은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 40년 자체도 비극이고 여호야다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리고 선지자를 죽이는 패역한 자로 바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리는 그게 요아스 시대였잖아요. 우시야가 똑같다고요. 우시야가 옆에서 경건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평화를 주시고 부유함과 번영함을 주셨다고요. 이때가 문제예요. 왕들이 다 그래요. 그때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더라. 16절에 보니까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막 제사장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흔히 권력과 왕권과 신권을 같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용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딱 나서게 해가지고 왕이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건 진리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냐면요. 왜 그런 붕괴 같은 때 가끔 간증들은 있죠. 시골 교회에 이렇게 암흑의 유지가 있는데 교회에 장로가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계속 한 6개월 단위로 자르고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을 자기가 혼자 다 감당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막 휘둘러대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 어떻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돌아오고 회개했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시야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자기 권력의 이 놀이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말씀과 진리가 행해지는 게 아니라 돈 갖고 위세를 떨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락펴락하는 내 놀이터로 보는 그게 우시야예요. 진리를 훼손한다는 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집내야 되는 걸 자기가 올라가 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망발을 어떻게 징계를 하셨느냐.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돋았어요. 하나님 주로 이렇게 미리암의 교만, 문둥병이 돋아가지고 바로 증거가 되게 하셨잖아요. 미리암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해벌을 해주셨지만 우시야는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문둥병도 했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별궁에 갇힌 채로 이제 요담이 왕 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아직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서도 요담이 미리 통치한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시야 기간이 52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통치 기간이. 근데 그 중에 많은 기간이 나병에 걸린 채로 별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은 나병 환자라는 그 저주받은 어떤 내용 때문에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곁에다가 묘를 썼다. 이게 이제 우시야의 일생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곁에 경건한 지도자를 둬서 멘토를 둬가지고 경건한 멘토, 목자죠 목자. 자기 영혼의 목자를 두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공급받고 그에게 지도받을 때 기도하고 함께 경영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었느냐. 그런데 그거를 교만으로 놓쳐버렸을 때 또 얼마나 심각하게 그의 인생과 영혼을 나락으로 굴러뜨렸느냐.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 내 가족의 목사, 마치 주치였처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하고 같은 목사하고 교육자들이죠. 서먹하지 않도록 관계를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얘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서먹하고 멀리 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친근한 마음으로 늘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목사님하고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사람인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족 안에서의 영적인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우시야와 아하스 왕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악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유다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를 패망한 길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가 이야기 드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내일 얘기하도록 하죠. 아하스가 망가뜨린 세상을 히스기야가 다시 몸부림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사람들, 그런 것을 보는데, 오늘은 우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로 내가 선한 지도력을 옆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꼭 기억하셔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소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막힌담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서운함이 생기면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꼬부라지기 전에 빨리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 마음이 이런데 상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서운함이 되면 모른 채로 지나가고 그냥 꼬부라진 채로 세월을 보내면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여기서 딱 차단이 되는 거죠. 이 섭섭한 마음을 마귀가 딱 가로채 갖고 굳어지게 만들면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고갈되는 거고, 그럼 우시야처럼 되고 요아스처럼 되는 거예요. 비극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 받는 통로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좋은 느낌으로 목사와 성도 간에 나눠지는 마음이 피차 간에 늘 선하고 아름다운 느낌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리하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시야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그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 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언약을 파괴하는 자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그리고 저주를 받아 나병이 걸린 채로 별궁에 갇혀서 지냈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요아스의 하례도 그렇고 유다 나라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건한 멘토를 옆에 두고 자기의 목자를 옆에 두고 지도를 받을 때 그의 영혼이 안전했지만, 그 지도를 거절하고 자기 교만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그 자신과 나라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굴러떨어지게 했는지를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고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모든 공급처 하나님의 교회와 내게 주신 목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피차간에 항상 이 아름다운 소통이 막힌담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하루가 보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